8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바람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얻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이시고, 자, 어집사님 여기 얼굴 좀 보게. 그렇게. 어집사님 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시고, 여기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저 집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이 큰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아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빨리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생각나게 하기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시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상고하실 때 읽을 때 내 마음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딱 거기 노트에다 쓰세요. 노트에 써놓으시고 다음에 가서 그걸 또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부피에서 지금 이단들이 많이 들리죠. 이단이다 알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참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단을 모시며 참 신자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이며 오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심령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 왜 성전이냐면 여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모셨으니까 이 몸이 성전이기 여기 지상에서 이건 교회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시는 곳이죠. 그래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부패와 폐역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AD 63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 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고 생각나게 주셨어.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당시 그들의 주위에는 대단한 악한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시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 이렇게 보면 말씀으로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고 가식을 믿는 사람 진짜를 믿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걸러내고 있어요. 이단 대표주의자들은 이단들은 대표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리가 멀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는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은 이제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엄마가 아이를 다 돌보듯이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하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막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자기 의미대로 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을 다 자식들이 닮지 남이 우리 안 닮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한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하나님 뜻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전도해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전도할 때 모범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를 맞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신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찌 될까 알고 있으죠. 그냥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오시면 우리 기다려요. 내가 부모님한테 집에서도 잘못하면 어머니랑 부모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기가 잘해나면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 빨리 와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또 부모님 하나님 마음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는데 살아가며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때문에 살아갈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기는 하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나님 맡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맡기려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이게 안 되네. 그래도 내가 알아야 맡기죠. 모르는데 무조건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그걸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 보호를 해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으로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천국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구별할 것은 없죠.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거짓된 교사와 유혹자들에게는 담대히 말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누구를 대적하듯이 우리는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과 육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를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말을 하면 미혹의 영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다 귀신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인데 그 귀신이 방해한 것을 우리는 사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간질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단들은 영적에 왜 성숙해야 되냐면 이단 거짓된 사설에 대체할 수 있는 전통 교리를 받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저 말하고 무슨 말이 다 이렇게 어떤 사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리로 주셨어요.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잘못 지켰다고 그냥 살 때는 그냥 우리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면서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법이 말을 하죠. 그 법 잣대로 지어가지고 구분을 닥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법이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져야 할 덕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서 지식과 절제를 가져서 인내와 경건을 형제부의를 또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눈높여 볼 것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여 사랑을 건다요. 하나님 믿었으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내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은 A라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너무 모범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다 100%는 없거든요. 하나님 사람마다 다 장단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는 없으시는데 한 분으로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위에는 우리가 닮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통해서 동봉을 가질 수 있죠. 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시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야 하나님한테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아야 되는데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죽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요. 내가 하나님 신부로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신부가 오직이냐 정결해야지 만나는 냄새나고 제가 가득하고 똥이 묻었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들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한 받으라는 말씀으로 죄를 짓지 말고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말씀해 주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간사한 것 버리라고요. 세 번째는 죄를 버리라는 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못 만나요. 그래서 법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따라가야 천년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의미대로 내가 이를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고 뭐 할 때는 내 식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니까 온전한 믿음은 그렇죠. 조금 믿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거래하게 사람과 사람도 거래하지 못해요. 완전히 확신을 가져야지만 거래하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실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맡기려면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섯째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다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날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 때 모범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것이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리대로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하시는데 그걸 갖다 내 임의대로 하면은 하나님하고 뜻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한 발자국 잘못 들으면 아주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발자국 오른쪽 제대로 가면은 간만큼 돌아와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진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무조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그 말씀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은 잘못돼서 돌아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잘못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것 정말인지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인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인지 정말 진짜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내고 놓고 보면 알아요. 그 다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내시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평화를 외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것을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자기 것을 다 그럴싸하게 감춰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사람 속을 10개의 물속을 아는 사람 속을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속을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시다가 혼자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잠깐 지금 밥 먹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자로 살으셔야 돼요. 예배자를 사시다가 예배자는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자로 사랑을 하고 그러실 때 하나님이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쩔 때는 대화가 되는 어쩔 때 안 되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같이 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가 남편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단 사상을 보면 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들에게 많은 이단들은 방종하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주를 부인하면서 임박한 멸망을 취하고 악한 속성에 호색과 탄식을 일삼는 자로서 하나님들에게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한테 주시고 또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주셔요. 그래가지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주시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심판을 내시는데 합당한 자들을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날까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심판 잘못했으면 너 죽어 라고 이거 딱 때리고 죽인 거 아니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에 따라 특별히 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은 내가 너 때문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좋은 일이 생기든가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되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게 만드셨나? 깨달으면서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잘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좋은 하셨네. 하나님도 영광을 감사해요. 이렇게 관리를 혼자서 하시면 이걸 누가 개개인만 하시겠습니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심령의 성전을 혼자 관리를 해야 돼요. 본인이 관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주관하는 하나님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그럴 때는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십니다. 뜻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주셔요. 하나님 공유의 땅에 우리가 말씀을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도덕성으로 일을 한 자가 있죠. 하나님 거짓 교사의 불법성을 보면은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들까지도 거짓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빠지면 막 유혹이야. 야, 너 거짓 선지자야. 거짓말 하나님 너 말씀 잘못했어. 저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 내막에 일을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속에가 뭐가 그래야 되지 우리 속담에 그 속에서 뱀이 석자가든지 늑자가든지 어떻게 하냐고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한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시지만 마음 쪽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감찰하고 계시고 점검하시고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사명을 주셨는데 보는 눈을 주셨어요. 우리 보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주셔. 사람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특별히 형벌을 주시고 그들한테 하시는 열매를 바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매를 보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례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은연중에 우리는 언어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다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도저히 그 사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얽매인 것에 세상에 더러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 교훈들을 삼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부활과 재림까지도 부인하는 성경을 오해시켜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 살짝 바꿔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죠. 보이지 않는 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는 신을 열심히 내가 잘 섬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뭐도 다 잘하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도 못 공경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서 그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번에 내 몸같이 사랑하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로 다 보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명 학생성을 보면 말세에 나타난 기록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면 거짓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부인하는 자 예수님 그런가? 예수님을 갖다가 막 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부인하는 거 있죠. 예수님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다름없죠.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에 인본주의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하실 때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실 때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얼굴을 점검하듯이 말씀을 보러 내 심령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는 거짓 교사는 베드로 주장한 거짓 교사는 만물을 자고 이전에는 우주를 붕괴한다 그래요. 붕괴 가져오는데 전 우주를 붕괴를 가져오는 주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재림 무슨 재림이야? 예수님 안 오셔 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지가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므로서 하나님 위해서 붕괴될 수 있고 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노아의 방주가 다 이거 했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땅은 이 땅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날에 오면은 어디 온다고 했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이 말씀하시냐 보면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체질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가 불바다 우주를 풀어버린다는 생각하세요. 우주를 풀어보면 여기는 다 불바다가 생겼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서 오시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오신 거는 무슨 예수님이 와 안 오고 이단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됐는데 신부된 자라서 신랑된 예수님 맞이할 때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결하며 종교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려는데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하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이 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서 하다 보면 경건한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자 오게 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새하늘과 탄생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 하나님 나라 오니까 그냥 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들만 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결한 삶을 사시는데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생각에 임자고 오신다는 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사모하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우러운 심판날에 그 날에 내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 봉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상급을 주신 싼 기대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하실 때 하나님 상급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 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시잖아요. 이 물 한 그릇 깔아놓으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상급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면류관을 하나님 받을 위해서 주에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진실로 속기원이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셨는데 오신지도 몰라. 소리도 못 듣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면서 나가야 돼. 네가 하나님의 저기도 오시는데 못 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오시는 음성을 소리나 어떤 식으로 알아봐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못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 슬기는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아니하고 슬기한 다섯 처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드시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쁜 소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세이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확신도 없으면 그냥 예수님 교회 오니까 그냥 왔네, 그냥 시간에 일주일 됐네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되셔야 되는데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께 음성인지 우리 거짓 선자의 음성인지 모르는 분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지해야 되겠습니다. 전지란 우리에게는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이고 증명할 것과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계속 전지해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심판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들림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들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차분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차분히 기다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다리셨는데 예수께서는 이미 한 번 세상 심판하셨죠. 노아의 방주를 하신 것처럼 자 지금 이 세상에 이미 멸망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딱 분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본인들이 다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사는데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천년이 우리 하루가 얼마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시간하고 우리 시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은 우리에게 개념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더 전도해서 오시기 위해서 지금 놔두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심판이 됩니다. 여기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세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기 이 몸은 벗어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실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은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병이 왔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질병으로 온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진행되시는 게 그대로 성경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때가 임박하면 바쁘게 되나요? 왜 바쁘냐? 사람들, 애들도 바쁘잖아요. 왜 바쁘게? 하나님 못 묻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돼요. 사람마다 안 바쁘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그때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가야 되겠죠. 더 많은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우리는 그들이 내가 전해가지고 안 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않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나가서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나만 천국 가고 내 자식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형제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라는 데는 우리 영원히 불 속에 살아요. 여기서는 죽어서 하는데 천국은 영원히 거기서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 가서 우리 영생을 살 텐데 우리 지옥에 가면 그 반대예요. 불 속에서 죄 짓는 대로 죄를 많이 진 사람들 우리가 막 뱀에서 부도지되어 죽지 않는 곳에서 뱀만 탁탁 그랬는데 그 속에 살면 얼마나 괴로움 죽음도 피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자녀들 그냥 놔둬서 안 됩니다. 이웃들 그냥 놔둬서 안 돼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믿어가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확신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확신이 오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에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깨어서 있는 게 우리 성령의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여주면 불순은 영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먹게 만드셨어요. 누가 관리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의 밥을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행도 말씀을 먹고 행동 다하고 사랑도 하고 겸손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잃지 않죠. 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소통할 때 기도하는 소통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실 때 긍정의 말, 복음과 진리의 말만 하셔요. 그래야지 내 말씀 그대로 화난다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보게 그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 일도 안 해서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 그들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는 노래고 하나님께 사랑이시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만드신 다음에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께 성도님에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복비와 폐독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